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반수기에 서라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 세상 사람들 보고 말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 근데 그 지식은 어떤 지식이라 했습니까? 정보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그것이 뭐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 했습니다.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죠. 믿음의 관계. 연합의 관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을 라틴어로 크레도라 했습니다. 그 믿음은 크레도. 다시 말해서 뭐죠? 내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다른 말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한 정보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죠? 마음은 하나님에 두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안 두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뭘 한다고요? 나도 너를 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은 오늘 말씀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신앙을 반수기에 세운 사람이 있고 모래 위에 세우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들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천국 가는 건 당연히 아니고, 그죠? 중요한 것은 뭐죠? 어디에 내 신앙을 세우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바탕 위에 내 신앙을 세우는가. 거기서 우리의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에 보니까 먼저 24절, 25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수기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수기에 놓은 연고요. 26절, 27절입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럼 반수기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는 뭐라고요? 반수기에 지은 신앙, 모래 위에 지은 신앙의 차이가 뭐냐? 그럼 당연히 우리가 모래 위에 지은 집은 좀 있으면 무너집니다.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고 태풍이 불면은 무너지게 됐어요. 그럼 이 차이가 뭐냐는 거죠. 반수기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차이가 뭐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또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 이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죠. 두 단어가 나오는데 나의 이 말을 듣고 그리고 또 뭐요? 행하는 자. 이 두 단어가 나옵니다. 듣고 행하는 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근데 행해야 하는 걸 맞는데 우리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냥 모래 위에 쌓은 집과 같다는 거예요.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면은 그냥 무너진다는 거죠. 그건 행해야 되는데 말씀을 따라 행해야 되는데
어떻게 행하는 거죠? 어떻게 행하느냐? 나의 이 말을 뭐요? 듣고 행한다는 거예요. 듣고. 옛날에도 그죠? 옛날에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듣고 행하는 자에서 듣고 행하는 거잖아요. 그럼 듣는 것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행하는 것이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듣고 행하는 자, 이게 핵심이잖아요. 오늘 말씀에. 아무리 주여 주여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듣고 행해야만이 그 사람이 뭐죠? 천국 백성이 되는 거고, 듣고 행해야만이 그 사람이 반수기에 지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듣는 게 중요할까요? 행하는 게 중요할까요? 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우선순위를 따지자면 듣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뭐 행하는 게 중요하죠. 근데 듣는 것이 어찌 보면은 더 우선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듣는 것이 더 우선이랄까요? 들을 때 뭐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을 때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행하는 것은 그 다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행해진다는 거죠. 그 믿음이 안 생긴다는 건 뭐예요? 행하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려면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긴다니까. 안 듣는데 어떻게 믿음이 생기겠어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지만 우선순위로 따지자면 듣는 것이 중요하다. 우선이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올까요? 세상 사람들은 왜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안 믿기 때문에 안 나오겠죠. 왜 안 믿어요? 세상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말을 믿는 거예요. 왜요? 계속 세상의 말만 들었으니까. 세상의 말만 들었으니까 어째요?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 된 거예요. 세상의 말이 믿음이 된 거죠. 왜? 그것만 들었으니까. 근데 여러분, 세상의 말의 배후에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귀가 있단 말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이라 했잖아요. 이 세상의 임금이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는 마귀가 있기 때문에 세상의 말을 들으면 그 마지막에는 죽음이에요. 계속해서 세상의 말을 들으면 세상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는 것이고, 그러면 그 마지막은 죽음이라고요. 그 세상의 말을 이렇게 듣는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거예요. 세상의 말을 안 들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을 참고로 해야 되는 거예요. 참고로. 그래서 이 세상의 말을 아무거나 그냥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고 받아들이는 거죠. 아, 이 세상의 말은 나를 죽이는 말이다. 이거를 알고 그냥 정보로 받아들이고 그냥 참고로 받아들여야지,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여러분의 인생은 모래 위에 사는 집이에요. 교회는 다니지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야고보서 3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주역불에서 나느니라.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다. 여러분, 이 세상의 말은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는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도 불이죠. 그런데 뭐죠? 세상의 말도 불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불은 어떤 불이라고요? 그 불은
이 세상의 불은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의 삶을 불살른다. 우리 인생을 불살른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말을 계속 듣고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점점 더러워집니다. 여러분 심령이 더러워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이 어떻게 더러워지고 있습니까? 세상의 말을 계속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심령이 더러워지고, 그리고 뭐죠? 여러분 인생을 불살른다 했어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들어야 될까요? 무엇을 들어야 되죠?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죠? 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뭘 들어야 된다고요? 그냥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그 말씀도 뭐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했어요. 그리스도의 말씀. 다른 걸로 뭐죠? 복음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들어야 돼요. 왜요? 거기서 믿음이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느냐 죽이느냐는 내가 뭘 듣는가가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뭘 들으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복음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뭘 들어야 되느냐 하면 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삽니다. 깨끗해진다고요. 정화가 된다고요. 왜요? 우리가 세상의 말로 더럽혀졌잖아요. 이 세상의 말로 우리를 뭐죠? 아주 이렇게 마귀로 이게 우리의 심령이 완전히 장악되어 있다고요. 그럼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라고요. 말씀. 이 말씀이 우리를 거룩하게 한댔어요. 이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요. 그럼 복음의 말씀의 그러면 핵심이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아도 뭐죠? 또 들어야 됩니다. 그죠?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죠?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복음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 뭐라고요? 이 말씀이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복음의 말씀의 핵심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다. 그리고 뭐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살아계신, 이게 중요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이 말과 살아계신 이 말이 중요합니다.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우리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살아계시니까. 사람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잖아요. 근데 분명하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며 동시에 살아서 지금도 하나님의 아들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두 단어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다.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으면은 뭐 아무런 이런 불신자가 똑같은 거죠. 이 복음의 말씀, 이게 복음의 핵심이 됐잖아요. 이 복음의 핵심,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음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반석 위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이 반석 위에 그러잖아요. 이 고백의 반석 위에 세 가지 교회를 세우겠다. 이 위에 서야만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살아계신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죠?
우리가 이거는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이 하신 일이 뭐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다. 히브리서 10장 12절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영원히 속죄하셨다. 여러분, 이 반석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반석에 서야 됩니다. 그래야 뭐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반석에 서지 않으면, 이 복음의 반석에 서지 않으면 늘 죄 문제 때문에 여러분 흔들립니다. 아이고, 내가 또 이번 주도 죄를 지었고 또 내가 다음 주도 분명히 죄 지을 것 같은데 아이고, 나는 뭐 버린 자식인가 보다. 이렇게 흔들린다니까. 신앙이 어디에 안 섰기 때문에 그래요? 이 복음의 반석이 안 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반석에 서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행위에 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의 문제가 언제 끝나느냐? 사도행전 13장 3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다 지킨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죠? 이 사람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많은 자마다요.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서 3장 29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어려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어려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려 하십니다. 누구를 어렵다 한다고요? 누구를 어렵다 한다고요? 예수 믿는 자를 어렵다 하는 거예요. 착하게 살아서 바르게 살아도 어렵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율법을 지킨다고 어렵다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잖아요. 예수 믿는 자를. 왜요?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다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자는 어렵다 하심을 받는다 해서 이 말씀의 반석에 서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믿는 자라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믿는 자가 뭐라고? 그래도 했잖아요. 그래도 마음을 그 위에 두는 거예요. 그 말씀 위에 두는 겁니다. 그 사람이 어렵게 되고 그 사람은 뭐죠? 죄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어요. 또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세요. 이 복음의 반석 위에, 복음 위에 다시 서게 되면 우리는 뭐죠? 그분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영원히 온전케 하셨구나. 이 말씀이 뭐죠? 나에게 여러분 선포가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내게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세상의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잖아요. 정죄. 죄를 지을 때마다 정죄하잖아요. 옛날에 과거의 죄까지 끄집어내갖고 정죄하잖아요. 그 정죄한다는 건 뭐예요? 그 말로 계속 우리를 뭐죠? 죄 가운데 가둬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말씀에 위에 서면은 우리를 점점 더 뭐죠? 점점이 아니라 우리를 뭐죠? 자유케 하는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이 너의 모든 그 죄까지도 다 사해놨어. 너의 모든 죄도 완전케 해놨어. 우리를 뭐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점점 더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어디에 설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말씀 위에 설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 또 뭡니까? 죄의 문제만 해결된 것이 아니라 마귀 사탄의 문제도 해결하시다 했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헬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헬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예수님이 우리의 몸과 같이 혈과 육을 지니시다 했잖아요. 그러면서 뭐죠? 그 죽음을 통하여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셨댔어요. 누가요? 예수님이. 여러분,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마귀의 문제도 자동적으로 해결된 겁니다. 그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마귀의 일이 멸해졌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여러분, 더 이상 여러분들을 해코지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설마, 여러분, 죄가 없으면 마귀가 역사할 수가 없어요. 안 믿으니까. 그 하나님 하신 일을 안 믿으니까 뭐죠? 이거 안 믿구나. 안 믿으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뭐죠? 그럼 불신자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해코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가정은 해코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녀들 해코지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근데 그리스도는 이 마귀의 일을 뭐 했다고요? 멸하셨댔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마귀는 예수 믿는 우리를 더 이상 우리가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5장 18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만지지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만집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는 우리가 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 했잖아요.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 해코지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물론 우리를 때로는 시험에 들게 할 수는 있어요. 시험으로 우리를 미혹은 할 수 있지만, 유혹은 할 수 있지만 우리를 해코지 할 수는 없다니까. 누구에게 이것이 해당된다고요?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여전히 마귀는 그 영혼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믿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다른 데 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이 안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 안 되면 그건 마귀의 밥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뭐예요? 이 복음의 말씀 위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 뭐죠?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끝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한평생 뭐예요? 뭐에 종로를 했다고요? 뭐에 종로를 했어요? 앞에 보니까 죽기를 무서워한다 했잖아요. 죽기를 무서워하는 거예요. 죽음의 종로로 단다고요. 죽음의 종로로 다.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다는 거예요.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아니 젊은 사람이 모르는데 나이가 벌써 60이 넘으면 죽음에 대해서 이제는 초월해야죠. 초월한 줄로 믿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면 저도 막상 죽음에 앞두면은 살고 싶은 욕망이 있겠죠. 근데 다 그렇게 매일 필요 없어요. 왜요? 근데 더 이상 죽음의 종로로 달 필요 없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죽음의 종로로 다는 모든 자들을 놓아줬댔어요. 죽음에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죽음의 문제도 그리스도께서 다 꺼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죽음에서 뭐죠?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셨다잖아요.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그분이 죽은 자에서 살아나신 것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그럼 그를 믿는 자는, 그분과 연관을 열었던 자는 자동적으로 그분과 다시 살아난다고요. 죽음이 우리를 얽매이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죽음에서 자유. 더 이상 종로로 달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누구에게만 해당된다고요? 죽음에서도 자유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 해당된다고요? 복음의 말씀을 믿는 자. 복음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자. 왜요? 이 복음의 말씀은
그 말씀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요? 복음의 말씀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를 살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잖아요. 정리하면 그리스도 하신 일이 뭐라고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끝냈다. 더 이상 여러분은 죄에서 묶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마귀의 문제도 끝냈다. 더 이상 예수 믿는 우리에게 마귀는 해코지 하지 못한다. 손도 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뭐요? 죽음의 문제도 완전히 끝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에요. 아니, 제가 작게 하니까 여러분도 작게 아멘 하시네요. 제가 좀, 이게 설교를 좀 패턴을 좀 바꿔보려고 제가 작게 했더니 여러분도 뭐 작게, 큰 소리 취약하는 소리 하려고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을 여러분의 믿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제 제가 조금 크게 하시네요. 제가 작게 하더라도 여러분 크게 하세요. 안 그러면 제가 목소리 크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 기쁜 소식. 그 기쁜 소식이잖아요, 이게. 여러분 한 일 있어요? 여러분 애썼어요? 용썼어요? 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이루놓으시. 여러분 우리가 뭐 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라. 그냥 받아들여. 그냥 믿으라. 그냥. 그걸 복음의 반석에 서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말씀에 서는 겁니다. 그래 흔들리지 않겠죠. 그죠? 여기서야 흔들리지 않죠. 근데 이 복음의 말씀이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이 복음의 말씀이 안 쓰면 어떻게 될까요? 뭐 어떻게 돼요? 늘 죄에 묶이죠, 뭐. 맨날 죄 짓는데 늘 죄 짓는 거예요. 죄 때문에 막 괴로운 거죠. 왜? 여러분 죄 짓는 사람 보세요, 여러분. 아니 저도 있잖아요. 차 타고 가다 보면은 경찰관이 있으면 갑자기 아니 그렇게 평안하게 가다가 경찰관이 너 잘못했던 거 없는데 두려움이 생긴다. 왜요? 평소 때 막 불법을 많이 저지르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죄가 있으면은 늘 불안해요. 죄 없는 사람 없습니까? 그죠? 죄 있는 사람, 죄가 있으니까 늘 불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 복음의 말씀에 두지 않으면 여러분 죄 때문에 늘 불안하다니까. 마귀에게 늘 시달린다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죽을까 막 걱정되는 거예요. 죽을까 봐 여러분 어떻게 차를 타십니까? 아, 여러분 차 타는데 불안 안 해요? 믿으니까 불안하는 거지, 여러분. 믿으니까. 버스를 타고 가도 그 버스 그 스타가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다. 지하철을 타도 안전하게 될 거다. 비행기를 타도 안전하게. 이거 믿으니까 불안하니까. 여러분 어떻게 타세요? 어떻게 믿어요, 그거를? 여러분, 그거는 잘 믿으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왜 안 믿어요? 여러분, 뭐 기사를 봤습니까? 여러분, 기사 살아봤습니까? 근데도 믿잖아요. 믿으니까 제가 편하잖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우리는 평안해지는 겁니다. 안 믿으면 늘 불안하고 염려가 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반석 위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62편 6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호와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호와예요. 예수, 여호와, 야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나중에 예수가 된 거예요. 이름이 이렇게 연결된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가 나의 반석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확 믿어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는 뭐가 충만할까요? 감사가 충만하겠죠. 기쁨이 충만하겠죠. 평강이 충만하겠죠. 안 그래요? 이게 진짜 여러분 사실이라고 확실히 믿어버리면 진짜 어떤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 죽어도 괜찮다는데 뭘.
죽어도 산다는데 마귀는 더 이상 우리를 해코지 하지 않고 오히려 뭐죠?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했어요. 안 믿으시니까 불안해. 적당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반석이다. 여기서 서야만이 흔들지 않는다. 반대로 다른 곳에 마음을 두면 우리는 늘 흔들리는 거예요. 다른 곳이 어디입니까? 다른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의 말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말에 우리가 서 있으면 하루에 12번씩도 막 12번이 뭡니까? 수없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끝났다. 지금 우리는 그렇다 치더라도 멀리에서도 그렇잖아요. 그것 때문에 막 경제도 막 유가도 올라가고 막 그러잖아요. 전쟁이 끝난다 했다가 안 끝난다 했다가 또 주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주식하는 사람 있죠? 없나요? 주식하는 사람들도 늘 오른다 했다가 아니 주식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주식하는 사람은 늘 오른다 했다가 내린다 했다가 그 주식 그거 보고 있어 보세요. 찾다가 막 올랐다 그러잖아요. 그 자기 마음도 올랐다 내렸다 하는 거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의 말에 세상의 환경에 여러분의 마음을 두고 있으면 늘 요동친다고요. 하루에 12번씩 늘 불안하고 평안이 없어요. 평안이 두려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세상의 말에 세상의 환경에 세상의 이 상황에 여러분들이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늘 흔들리는 인생, 모래 위에 쌓은 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나 문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집중하라고요? 복음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복음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돼요. 왜요? 그 복음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럼 흔들리지 않아요. 말씀이 흔들립니까? 말씀은 영영이 서리랬잖아요. 영혼이 흔들리지 않아요. 이 우주 만물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랬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왜 죽었을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어요? 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죽었나요? 선악과 따먹어서요. 예. 근데 그렇게 말씀하실 줄 알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그 결과예요, 결과. 그죠? 결과잖아요. 그건 현상이에요, 현상. 그거를 선악과를 안 먹은 것은 현상이에요. 실제로는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뭐 때문에 죽었다고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릴 때 죽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건 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 이거는 뭘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선악과와 생명과 있다 했잖아요. 생명을 버리는 거예요. 생명을 버리면 죽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속에 생명이 없으면 죽은 거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죽었다는 건 결과죠. 결과.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 우리가 지난주에도 해봤잖아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해서 시작.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재상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네가 내 지식을 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 말씀 버렸다 이 말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것처럼 그래서 죽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을 버리면 우리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버린다는 건 뭘 말한다고요? 말씀을 버린다. 이건 뭐라고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안 두는 거예요. 마음을 거기 없어. 어디에 두는 거예요? 말은 안다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예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죄 문제도 해결하고 다 안다니까. 근데 마음은 거기 안 둬. 다른 데 둔다니까. 어디에 두고 있어요? 어디에 두고 있어요? 세상의 말에 두고 있다고요. 세상의 말에. 세상의 말에 두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환경에 두고 있는 거예요. 현실에 두고 있는 거예요. 현실이 지나가는 거잖아요. 이 모래 위에 두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생명을 버린 거예요. 그럼 뭐예요? 반석을 버린 거라니까. 그럼 나는 늘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현실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현실에 들어가면 여러분은 늘 흔들리잖아요. 왜 흔들려요? 여러분 현실에 마음에 두고 있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말씀에 두고 있으면 말씀이 내가 깊이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나는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지금 말했잖아요. 그 유대인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이게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데 내가 왜 걱정이 되느냐 말이에요. 그분이 다 알아서 하실 건데.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그분 진짜 알고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그분이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합니까? 그죠? 안 들어줄 것 같으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걱정하는 거예요. 아이, 기도한다고 되나?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을 두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 영이 죽는 겁니다. 영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라고요?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마음을 두지 않는 것은 다른 데 마음을 두면 그 하나님이 뭐예요? 질투하신다니까. 질투는 어디에서 나올까? 왜 나올까요? 사랑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 다른 말로 내가 지금 내 마음에 지금 어디에 가 있는가 이 말이에요.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디에 여러분들은 서 있습니까? 신앙이? 반석이 되신 복음의 말씀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모래 같은 세상의 말, 세상의 환경, 현실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현실에 여러 어려움도 있는 사람 있죠. 그게 마음을 두고 있으면 여러분 늘 흔들립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에 서 있으면 상관없습니다. 왜?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줍니다. 그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시킵니다.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그러잖아요. 믿음의 시련이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하신다 했어. 뭐 걱정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안 쓰니까 자꾸 내 현실에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은 늘 흔들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말씀에 반석에 서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들어야 믿음이 생길 거 아니에요. 믿음이 생겨야 뭐죠? 반석에 세워진다니까. 혹시 내가 지금 세상의 말에 서 있다면 여러분 이제 반석 대신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복음의 반석에 신앙이 세워져서 어떤 환경, 어떤 문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또 그래서 평강과 기쁨이 넘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